자, 그러면 오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726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절망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제가 딱 오면 오늘 좀 짧겠구나.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이 기도할 때이냐면요, 사실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들어가면서 진짜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구별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고요. 더더욱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중직자 선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정치 싫다고 투표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이제 주권 행사가 투표이고, 원래 투표는 여러분 차선을 뽑는 거예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선을 뽑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직자 투표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일꾼을 뽑는 것이고, 그 일꾼을 뽑는 그 일꾼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청년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성을 다 만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금요일도 금요일 날이 청년부와 어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부 출석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좀 일부러 찾아가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그 마음들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요 꽃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 이 꽃 딱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뭔지 모를 거예요. 한번 화면 보실까요? 자, 꽃. 여러분 이 꽃이 이름 뭔지 아세요? 예? 뭐라고요? 예. 아닙니다. 이 꽃의 이름이요, 개망초라는 꽃이에요. 이게 개망초라는 꽃인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 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서 넘어온 외래종이라는 거예요. 언제 넘어왔냐면 1910년도에 넘어왔어요. 이 1910년도가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점점 망해가고 있을 때잖아요. 처음에 이 꽃이 들어왔을 때 신기한 꽃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막 망해가는 때에 들어왔다고 해서 만국초라고 불렀어요. 근데 만국초 하니까 억양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름을 좀 바꾸자,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했더니 이 꽃이 번식력이 대단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꽃이라기보다는 꽃인데 약간 잡초과거든요. 민들레과예요. 그래서 잡초과다 보니까 이 꽃이 번식력은 대단한데 심겨지는 곳마다 밭도 또 농작물도 다 그냥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만국초보다는 이게 낫다 해서 개망초라고 짓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꽃이 뭐 닮았죠? 뭐 닮았어요? 계란 닮았잖아요. 그죠? 계란. 왜냐면 흰자와 노른자가 이렇게 있는 게 딱 계란 입맛 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계란꽃이라고도 불린다는 거죠. 그럼 더 중요한 질문, 여러분 이 꽃의 꽃말은 뭘까요? 개망초의 꽃말
이 꽃이 화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화해냐면 너무 흔하고 그렇지만 너무 예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는 꽃이 바로 이 꽃이다 해서 화해라는 그런 이런 꽃말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꽃이요 정말 대단한 꽃인데 왜 대단하다고 말하냐면 번식력이 대단해서 대단한 꽃이 아니고 꽃말처럼 어디에 떨어지든지 그 땅을 회복시키고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 꽃이 하기 때문에 대단한 꽃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에 예전에 난지도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난지도 처음 들어보시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메이드 인 부산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어릴 때 난지도라고 하면 여기는 진짜 가기 싫은 곳이었거든요. 왜냐하면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는 매립지가 바로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의 어렸을 때만 해도 199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여기에 쓰레기 매립지였어요. 아주 깊게 팠겠죠. 근데 아무리 깊게 파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 쓰레기 감당이 안 되니까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한 100m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이었어요. 멀리서 봐도 한강 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 매립지가 보였거든요. 높이 쌓여 있죠. 엄청난 악취가 나죠. 또 극심한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서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오염된 땅과 오염되어 있는 이 상황들을 좀 반전시키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 정책도 실패하고 이것도 실패하고 그렇게 이제 거의 뭐 이건 이제 이 땅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쯤에서 오늘날 보니까 어떤 꽃이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은 아주 조금씩 이 생태계가 이제 자생적으로 회복이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꽃이었냐면 바로 개망초였다는 거죠. 이 개망초가 떨어져 있는 지역들을 보니까 땅이 회복하는 속도가 되게 빠른 거예요. 이게 뭔가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개망초를 완전 쫙 뿌린 거죠. 그랬더니 이 난지도라는 지역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지금 난지도 보여드릴까요? 난지도가 어떻게 변했냐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가보셨어요? 이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하늘공원이라는 데인데요. 이게 이제 진짜 높이가 마치 매립지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만큼 높아요. 물론 100m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만든 공원인데 이 공원이요 정말 예쁩니다. 저도 이 동네에서 제가 사역을 해서 가끔 아이들과 함께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가 얼마나 좋냐면요 사계절이 있어요. 봄에는 예쁜 꽃, 저게 봄하고 여름 사이에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가을에는 억새밭 있잖아요. 억새밭. 여러분 억새밭 사진 뷰 정말 대단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억새밭이 있고 밤에는 야경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낮에는 풍력 발전기하고 거기가 이제 높이서 보면요 한강 리버뷰가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멋진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사진 찍으러 와요. 가족끼리 쉬러 와요. 여러분 이렇게 이 난지도가 이렇게 이 하늘공원으로 변화되는 건 뭐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개망초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난지도가 이 회복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도 도저히 자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퀴즈.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좌절과 절망이 극에 달했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패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좌절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라고 말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정답도 아니에요. 왜냐면요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가장 시리에 빠진 순간이 언제냐?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이후에 약 90년 정도의 이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보세요. 희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희망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앞날에 대한 좋은 이런 결과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희망이 때로는 고문이 될 때도 있어요. 언제 그러느냐?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예입니다. 여러분, 마음 상해하거나 속상해하면 안 돼요. 어떤 자매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자매님이 객관적으로는 안 예뻐요.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그 자매님을 늘 보면서 자매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머리 스타일 너무 잘 어울리고 옷도 어쩜 그렇게 잘 입어요. 우리 자매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형제님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형제님한테 형제님 너무 핸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센스 있고 배려심이 깊고 어떻게 이게 잘 되죠? 남자들은 근데 거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끼리 대화하는 걸 보면 미용실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머리 스타일이 너무 예쁘다 막 칭찬하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닐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가 언제 희망이 고문이 되냐면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디 이루어졌을 때, 심지어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망을 아는데도 계속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이 바로 희망 고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지금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90년 세월이 그랬다는 겁니다. 희망인 줄 알고 갔는데 이게 고문이에요. 사는 게 고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희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바벨론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남겨놓고 왔으니까, 여기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들은 희망 가운데서도 이 고문이지만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희망 고문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에서 1세대가 시간을 보내고 2세대, 3세대, 여러분과 같은 세대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태어났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이제 바벨론은 고향이 된 거예요. 자신의 민족들만의 이런 공동체, 이스라엘 타운 같은 게 생겨났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거 전혀 문제가 없었고 똑같은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누릴 수 있었고 심지어 그들 중에서는요 재산도 축적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 역시도 포로민이 아니라 이제는 자국민으로서의 그 활동 영역이 넓어지게 된 거죠. 그럼 그들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누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그거 다 포기하고 갔다고요. 왜요? 기대감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물로 준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거기 가야 되죠. 근데 거기를 진짜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전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이 제사가 제기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돼서 제사만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그들 안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간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요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대략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500km입니다. 1500km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 어마어마하다고 말하기엔 그런 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고작 20%밖에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 20%의 사람들이 1차, 2차에 나눠서 이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전까지 2차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그들이 화냈을까요? 짜증냈을까요? 아니에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흥분하게 되고, 또 흥분하니까 그들 안에는 감격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심지어 그들 안에는 앞으로 그 땅에 돌아가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 기쁨이 미리 그 안에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죠. 문제는 현실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냐면 상처뿐인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상처뿐인 영광. 재정착이 어려운 건 이해돼요. 다시 짓고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피부에 느껴지는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차라리 바벨론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죠. 밥 먹을 수 있고 자기 재산이 있었고 노력만 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런
자원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왔더니 여기는 경제적으로는 정말 완전히 무너진 나라였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평탄하지 못했죠.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 음모, 모함 이런 것들이 그들을 번번이 좌절시켰고 이 좌절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깊은 패배감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전을 세우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다 끝나면 될 줄 알았어요. 성전만 세우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완전히 그 나라가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이렇게 세워질 줄 알았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될 것 같았던 그들의 그 희망이 실제 현실 앞에서 완전히 좌절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돌아왔는데 이 돌아오고 나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냐면 90년이 흐른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고 90년이 흘렀고 성전이 재건된 지도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삶은 어려웠죠. 보세요.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큰 환난이 있었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받고 있고 너희들 뭐 돌아오 대단한 거 할 것처럼 그러더니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네? 막 이런 능욕도 받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다 불타 있고 여러분 이게 전쟁터지 이게 사람 살 곳입니까? 근데 그 누구도 이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 나 괜히 돌아왔나 보다. 내가 여기 돌아온 이유가 뭐가? 내가 그걸 다 포기하고 돌아온 게 이게 와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되게 많이 났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에게는 약간 나이가 지긋이 든 딸이 있었는데 결혼을 늦게 했어요. 늦게 해서 이 딸이 이제 어렵게 출산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이 권사님이요 너무 행복하니까 늘 이 쌍둥이를 양손에 안고 다니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늘 이 집에 신방 가면 이 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엽고.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 왔냐면 만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교구 목사니까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분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죠. 저는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은 건 알았지만 그런 일인 건 몰랐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 쌍둥이를 출산한 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쌍둥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돌도 안 보냈는데 이 아이 엄마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해 줄 수 있냐는 거죠. 아예 이런 고난을 주려면 쌍둥이를 주지 말았어야지. 이 아이들을 누가 키우라고 나한테 이런 큰 질병을 주셨냐는 거죠. 그러면서 딸하고 많이 울었대요. 너무 힘들고 마음이 속상해서. 그러니까 저도 같이 옆에 있으면서 뭐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줍잖게 위로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원래 목사들이 그런 거 잘해요. 경험하지 못한 것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느껴보지 못한 고난 그거 다 내가 경험해본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제일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슬퍼해주는 것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몇 주가 지나고 나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모든 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니까 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또 권사님이 저한테 또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권사님이 저에게 따지는데 뭐라고 따지냐면 제가 이건 되게 완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권사님은 저한테 무슨 이런 지랄 같은 경우가 다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화나고 그렇게 험한 말 하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을 딱 봤더니 권사님 눈빛이요 완전 살기가 있어요. 이 살기는 정말 감사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사람이 완전히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나타나는 그 살기처럼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저도 암에 걸렸어요. 자기 딸하고 똑같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그만 우시라고 다독거리시는데, 근데 권사님 너무 화가 나니까 누군가한테는 쏟아붓고 싶은데, 누군가는 그 마음을 쏟아붓고 싶은데 쏟아부을 수 있는 떠오르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있으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있으면 기도해서 낫게 해줄 만한데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 기도해드리고 또 권사님 보고 같이 이겨내자고,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할 게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시리에 빠져서 자포자기하지 않는 게 도리어 더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포로 귀환민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현실에 절망했어요. 그것도 자그만치 90년 동안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희망의 고문받아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의 말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불평이 끊어지지 않았죠. 그것조차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포자기했어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것, 그걸 선택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성벽도 세워지지 않은 거고, 또 성문도 불탄 대로 그대로 있는 거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정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요, 그 절망의 순간에도 놀라운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놀라운 소망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소망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다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절망에서 어떻게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수산궁이에요. 여러분, 수산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절망을 뒤엎을 소망의 장소가 바로 이 수산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는 4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이 있었고, 앙메다라는 곳이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곳이 있었고, 또 수산궁이 있었죠. 이 수산궁은요, 페르시아의 왕들이 봄철과 겨울에 늘 지냈던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방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모든 관심이 예루살렘,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바로 이 이방 땅, 이역만리에 있었던 바로 이곳에 하나님은 절망을 뒤엎을 그런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어떤 소망이요? 90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그 땅에 지금까지 누려오지 못한 이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줄 그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망을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우리는 보통 그 소망과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삶의 근거리에서 찾습니다. 이 근거리에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마음에 흡족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소망을 갈망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예상했던 방법으로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그 소망만을 갈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그렇게 현실에서 그들이 어떤 답을 찾다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90년 동안 끊임없는 반복이었던 거죠. 그 누구도 끊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이방 나라 한가운데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니, 감격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이역만리 그 땅에서 놀라운 소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절망은 언제든지 소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도했던 그대로만 움직이시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늘 한 걸음 앞서 계신 분이고요. 아니, 한 걸음이 아니라 더 원대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자꾸 답을 이 근거리에서 찾지만 하나님은 저기 먼 데서 찾는다고요. 아주 먼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라는 거죠. 제가 신혼부부들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항상 묻는 게 있어요. 뭘 묻냐면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만났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만나 결혼하는 경우 보면 근거리에서 만나 결혼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냥 오빠 동생으로 아니면 누나 동생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들을 보니까 아주 기적처럼 만난 만남들이 참 많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같이 만나서 그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근거리에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좋은 자매, 좋은 형제를 내 근거리에서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근거리에 때로는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근거리 찾다 보니까 자꾸 이 근거리에서 내가 제한되고 이렇게만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찾게 되는데 안 그럴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여러분, 제가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에 대한 꿈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겠다라는 이런 거창한 꿈을 꾸고 그렇게 준비하고 좋은 교회의 목사로 부임하고 그런 꿈은 별로 꿔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부목사로 지내다가 이제 부목사로서 이제 끝날 때가 되면 나는 그냥 한국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부목사 은퇴를 한번 해야겠다, 막 이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살았거든요. 친구들이 늘 그런 저한테 야심이 없다, 너는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없나, 늘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땅, 저에게 이방 땅과 같았던 어디예요? 부산에, 그것도 동부교회에, 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는 계획 세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그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놀래요. 내가 왜 부산에 있지? 내가 왜 이 동부교회라는 이곳에 내가 어떻게 있게 됐지?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신기한 거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의 한 바운더리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깨시고 나를 위해서 저 땅끝 이 부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큰 충격이고 또 저한테는 큰 영광스러운 거였다는 거죠. 더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걸 한번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어떤 큰 소망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더 큰 소망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더 놀라운 소망, 더 기적 같은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이것도 괜찮지만 다른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소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소망 이상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 공동체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도 만약에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싫어요. 청년 때 너무 고생을 해서 그 청년의 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싫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청년의 때로 돌아가서 한 가지 뭘 하라고 한다면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때 꿈꾸지 않으면, 여러분 때 여러분들을 위해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지 못해 보면 여러분들은 그 기대감 없이 인생을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 꿈을 꿔보고
지금 그 기적 같은 소망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경험을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은 무지하게 많이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지금 그냥 가는 시간처럼 그냥 세워라 내워라 우리의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이 절망 속에서 준비하고 계신 그 소망의 현장,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예배 기도의 장소에서 소망의 그 이상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새벽 예배 깨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멘 안 했어요, 그죠? 아멘 안 했지만 마음으로 아멘 했다고 믿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말씀에는 눈에 띄는 시간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닥사스다 20년이라는 표현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망을 뒤엎을 이 소망의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아닥사스다 20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포로 귀환민들의 절망이 가장 절정에 올랐을 때 그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20년이었다라는 거죠. 포로민들에게 가장 절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포로에서 귀환한 지 90년 됐어요. 성전만 세우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세우고 나서 지금 70년이 흘렀어요.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 그렇게 갈망하던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겁니다. 생존을 고민해야 할 만큼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죠. 제가 몇 번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제가 후회한 때가 언제냐면 그냥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랑 저희 누나랑 제 동생 셋이 같이 있을 때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미래는 그냥 이게 끝인가 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의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요. 물론 형제들은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했던 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렇게 보였거든요. 미래가 안 보였거든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아오는 그 모습 속에서 소망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거죠. 그들은 처음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떤 목표는 있었어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 뭐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 이런 소망은 있었는데 그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의 현장을 보면서 전혀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그 모습들 속에서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 절망이 절정에 오르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절망을 뒤엎을 소망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절망의 시간을 바꿀 계획, 소망을 꿈꾸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시간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분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소망의 때와 대반전의 시간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고 준비하고 계셨고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심지어 그들의 절망이 가장 깊었던 바로 그 시간대에 어둠이 짙었던 바로 그 시간대에 소망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자세히 좀 더 다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들어 쓸 수밖에 없었냐면 그 이유가 바로 4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를 쓸 수밖에 없는 게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전에서요, 느헤미야의 행동이 6가지가 등장하는데 들었다, 앉았다, 울었다, 슬퍼했다, 금식했다, 기도했다, 이게 6가지가 등장해요. 근데 이 6가지가 모두가 다 기도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기도를 수식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부모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의 그 기도의 영역, 부모님의 그 기도의 힘이 언젠간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이 기도했던 걸로 살아가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의 후손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사람, 이 느헤미야와 같이 듣고 앉았고 울었고 슬퍼하고 금식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간절함이 없죠.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혜택들을 받고 살았으니까 간절함이 없죠.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기도의 씨앗이고 누군가의 헌신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단 한 번 금식하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안 되니까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 시간들을 기다려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때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의 때에 그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면 그게 우연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이 우연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의 장치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친구의 부모님도 계시고, 누군가의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느헤미야와 같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기도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이진 집사님은 아마도 한 10년 전에는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청년 아니었겠어요? 그죠? 여러분처럼 청년이고, 제가 그 딸을 보니까 그 딸이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보면 그 아이가 누구를 닮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청년 시절에 우리 이희진 집사님이나 아니면 뭐 이영주 집사님 둘 중에 한 사람 닮았겠죠. 근데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은 어떤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을 세우겠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로 준비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직분자가 될 수 있는, 또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 기로에 서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불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명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회장을 맡고 임원을 맡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부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든 게 기도에서 나오거든요. 열정도 기도에서 나오고요, 은혜도 기도에서 나오고, 부서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기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요즘에는 보이는 라디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라디오에서 음악 하나가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찬양이 아니고 가요입니다. 근데 이 찬양, 이 가요를 이렇게 듣는데 막 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감동이 되냐면 가사가 이렇잖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리고 쭉 중간 생략하고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고 말해요. 이게 제 귀에는 뭐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후회 없이 기도했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니까 이 노래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통로가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후회 없이 기도했나라고 말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 시작해서 여러분의 청년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잖아요. 기도로 여러분의 청년의 시절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 5년, 10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라고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새벽을 깨우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그 소망의 주님을 더 많이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예배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소망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선출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번 한 주간 진행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대역사의 주님을 만나는, 대역전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